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장마가 계속되면서 날은 우중충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스산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분이 좀 다운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우리가 짓눌리지 말고 우리 마음의 게이지, 이 바로메타를 우리가 잘 조정을 해서 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일러를 켜놓으면 몇 도라고 딱 조정해 놓으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고정되어 있으면 환경이 여하튼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고 또 열정도 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복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복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과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앞날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왕의 왕, 임금 중에 임금인데 그분의 왕자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졌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고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율법의 종이 되어 늘 우리의 삶이 사망에 짓눌려 있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특권을 얻은 존재고 자유를 얻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이 권세를 남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함부로 써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권세도 자유도 행사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나 자유 함을 얻었으니 이제 아무리 죄가 나를 지옥 보낼 수 없으니 죄져도 상관없어 하고 방종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하고 모든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대요.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덕스러움을 쫓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다시 한번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유익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하지만 유익한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상식과 판단대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이 돼도 그 원리대로 행동하거나 처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것이 결국은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일인지 살펴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인지 유익을 주는 행동인지까지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덕. 여러분, 전쟁의 지휘관으로 최고의 사람이 용장이 용기 있는 장수. 그보다 더 한 개 더 나은 장수는 지장이랍니다. 지혜 있는 장수.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장수는 덕장이라는 겁니다. 덕이 있는 장수. 덕이 있는 장수가 군대를 이끌면 모든 부하들이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후서의 전서의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에도 1장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믿음은 물론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겁니다.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덕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경우,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는 대부분 선이냐 악이냐 자기를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론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자기 판단이야. 자기 기준. 그래서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선악과의 기능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면 살아야지 선과 또 분별하지 못하면 살아야 되느냐? 그 선악을 분별하는 이성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행동을 하고 곳곳마다 살인과 분쟁과 살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평생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이성의 눈이 밝아지니까 결국은 그들이 사는 사이가 더 불행해지고 더 지옥 같아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성의 기능만 앞세워서 내가 가진 이성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보다 모든 것이 가해.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 그래. 그렇지만 그것이 다 유익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똑똑한데 사람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냉정합니다. 똑똑한데 논리적으로 귀납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말도 잘하고 논리적인데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는 않아.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싸움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계속 분쟁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노예에 있으면 법이요! 법이에서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법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선과 악을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유익을 위해 생각하라. 공동체 유익. 아멘. 가정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게 공동체 유익이 되겠나? 교회의 유익이 되겠나? 가정의 유익이 되겠나? 하나님의 노회라고 하는 노회, 거룩한 공교회 노회 안에 유익이 되겠나? 내가 속한 기관에 유익이 되겠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다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래요.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유익하게 하는 일을,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옳으냐 그러냐만 따져서 행동하면 안 되고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기관에 이 말이나 이 행동이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 혹 이 일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가 있겠나 없겠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라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들이야 뭐 옳으냐 그러냐, 선이냐 악이냐,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 더 높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가 너희 오른뺨을 치냐?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쳐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결국은 분쟁이 그쳐진다는 겁니다.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나 한 대 때리면 저쪽에 또 한 대 때리고 나도 한 대 때리고 보면 싸움은 자자손손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믿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억지로 오리 그냥 짜증하면서 오리 동행하지 말고 심리까지라도 기쁨으로 동행해 주라. 그게 율법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 하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해주래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다음에 율법적인 시각만 가지고 그들을 대해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여서 덕스러운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사랑인데,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다. 할렐루야. 내 행동이 덕을 세우는 행동인지 덕을 무너뜨리는 행동인지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총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언을 한번 하면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논리정연하죠.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이 발언을 하면 동의제청이 안 나와요. 왜? 대부분은 공격적이거든. 누구를 정죄하는 내용이거든요. 법대로 하면서 그 사람을 치리하자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뜻에서 발언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끄떡끄떡대지만 동의합니다, 채청합니다를 안 나와요. 그런데 목회도 모범적으로 하고 인격도 모범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뇌물 같은 거 하나 안 받고 전혀 그런 덕스러운 목사님이 나와서 좀 어눌하게 발언을 해도 그분의 말은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탁 처리. 그런 걸 보면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덕 앞에 큰 마음, 큰 사랑, 큰 인격 앞에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인물이 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이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외모로 볼 때는 별로 바랄 것이 없었다요. 발언도 잘한 사람이 아니었다요. 성경 그가 써놓은 글을 보면 우리가 감탄하지만 발언은 잘하는 분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왜 동경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귀한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간에도 옳고 그르냐만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만 가지고 따지면서 계속 부부가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면 그 싸움은 그치지도 않고 화평한 가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논쟁이 다툼이 되고 우리 결국은 가정이 불행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는가 해로운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이 유익이 되겠나 해가 되겠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말을 해서 행복을 가져오겠나 도리어 역효과가 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하지 말고 부부 중에 어느 쪽이든 먼저 양보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싸움이 끝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는 부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젊어서 싸움이 붙었는데 부인이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 목사님이 갈 테면 가. 누가 말려? 그리고 집을 나가자 불을 탁 꺼버리고 그냥 누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사모 부인이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더니 뭘 안 가져갔는데 하고 농을 열었다 닫았다 서랍을 열었다 밀었다. 늦지 빠른 남편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거 안 가지고 왔지. 당신한테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나를 안 가져갔구만. 그냥 여기 눌러 있어 나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걸 알으니까 그냥 눌러 앉았대요. 1g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 여보. 이 소리 한 번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기초에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했는데 사랑이 담긴 덕스러움,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 가지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예수님을 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아무개 그리고 손가락에서 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덕스러운 그리스도인 만나면, 똑똑한 그리스도인 만나면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한다고.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 만나면 욕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상대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성도의 삶의 생활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성의 눈만 밝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가지고 인류애를 불행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문제야. 다 정죄하고 다 판단하고 다 후벼내고 칼로 도려내고
누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데 다 그 남자한테 알려주고 그냥 뭐 너무 사랑이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타락한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행동은 거의 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 말싸움을 내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 이성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아는 하나님이 부분 아는 걸 가지고 변론하고 말싸움하는 걸 보면 무식한 변론이래.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래요. 여하튼 어떤 일이든지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구하고 이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성도는 생명과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표준대로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자. 로마서 8장 1, 2절을 띄우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자막대기로 재고 절단하고 판단하고 변론을 일으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망우리에 가면 막 성처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심무하는 금난 교회인데 그 김한란 박사 이제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가 한 50명에서 100명 안쪽의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김홍도 목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 해병대를 제대하고 와서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형네 집에 와서 기거하면서 술 먹고 막 문 팍 차고 들어오고 아니 목사 동생이 그러니 그게 덕이 됩니까? 막 빨 찾아쌌고 막 형수가 막 반찬 맛없게 한다고 형수 볼태기로 후려갈기고 밥상 둘러엎기를 몇 번씩 둘러엎고 성질 아주 더러웠던 것 같아. 막 진짜 열받으면 자기 조카 김홍도 목사 아들을 지금 후임자로 서 있는 그 아들을 어렸을 때인데 뒷다리 이렇게 잡는데 그럼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 개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머리를 넣다 뺐다 그런데 내가 집어넣겠다고. 이런 막 형수가 막 사세가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막 똥 속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야, 여러분 이거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큰아들도 아니고 자기 맏형도 아니고 맏형은 저기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인데 이 새끼야 너 그 형한테 가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게 우리 식구 이렇게 어렵게 해.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참고 내가 너를 낳냐 부모도 아니고 동생이 와서 이렇게 식구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해라 자꾸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멘. 네 동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 예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 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어서 그냥 같이 맞서서 막 멱살 붙잡고 싸우지도 않고 하루는 또 밥상을 둘러엎더래.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더래. 성질 같으면 막 패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동생 방을 들어갔대. 근데 입을 뒤집어 쓰고, 국도야 미안하다. 나 가난한 목사라 너 맛있는 거 형수가 못 해주고, 그때만 해도 뭐 교회가 가렸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못 해주고 너 기분 상하게 한 적 많은데 미안해. 여기 빵 사왔으니까 이 빵이라도 먹고 자거라. 그리고서는 일어나 나왔대요. 그 바깥에 서 있는데 안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 감동받은 거죠. 성질 못 이겨서 그렇게 해놨지만 형이 무슨 잘못 있고 형수가 무슨 잘못 있어. 그냥 사람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마땅히 막 작대기라도 와가 들어가서 이 새끼 막 형이 막 이럴 줄 알았던데 그렇게 안 하고 빵 사가지고 와서 이거라도 먹고 자라. 그랬더니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더니 형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더래.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라.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이천성 목사님 사역전에 있을 텐데 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 올림픽 공원 바로 저게 유리 성전으로 크게 진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사람이. 김국도 목사라고. 감리교 감독 회장까지 내고. 여러분 만약 논리로나 법으로나 옳고 그름만 따지고 이 새끼 네가 이게 바른 행동이냐? 너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냐? 이렇게만 했다면 변화 못 시키지. 그 이상으로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도 돌려댈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더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꼭 선이냐 악이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여러분과 저는 내게 혹 손해가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저 상대에게 유익이 되겠다. 아멘. 그러면 그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판단해서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 타산만 생각한다면 마리아가 300다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어떻게 예수님께 깨뜨려 지금으로 하면 4,5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씻겨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7 귀신 들렸던 자기에게 귀신 쫓아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해 타산 따지지 않고 온전히 헌신을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인을 감동시켜 내 장례를 준비하게 한 것이다. 아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전하여 증거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해 타산만 따졌던 자가 누구죠? 가룟유다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꽤 맡아서 거기서 빼가는데 돈 빼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 타산 따지는 사람은 선한 일을 못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해요. 이해 타산을 초월해야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멸망받을 불신자들이야 이익이냐 손해냐 따져서 행동하지만 영생 얻은 성도는 내 심령 안에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라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으니 나는 구원받았구나. 술이 나를 지옥 보낼 수도 없고 담배도 나를 지옥 보낼 수 없구나. 굳이 술 끊을 필요 없고 담배 끊을 필요 없구나. 그래서 예수 믿은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은 있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술 날새 쿵쿵 불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예수를 믿고 술이 취해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할 일인가? 하나님 기뻐할 일이죠. 생명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건 아는 내용인데 당신이 술에 취해가지고 전도를 하면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위선자네 그러면서 아이 나 예수 안 믿을라네 하고 실족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나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이거 전도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원래 가지고 있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에이 저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겠다고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신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했는데 진짜 책임질 수 있겠냐 했더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끊으셨대.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방인이나 사람의 거치는 자, 회방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놀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0절이에요. 몇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위해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져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아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는 바람 조상 제사 드리고 난 조상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물은 거예요. 옛날에는 우상의 제사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니까 시장에다 팔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람들이 사다 먹었다고요. 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했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음식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결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고 음식으로 사람이 깨끗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축복으로 알고 먹으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돼. 아멘. 음식으로만 봐라. 음식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케 됐으니까 이것을 우상의 제물, 우상이 어디 있어? 서로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게임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음식일 뿐이야 하고 먹으면 죄가 될 게 없다. 나는 먹는다. 그런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아직 연약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대? 그 사람 위선자구만. 나 교회 이제부터 교회 달 마음이 싹 떨어졌어 하고 그 사람이 실족을 할까 두려워서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노라. 그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하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고, 내 행동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음식 먹을 수 있어.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고 실족하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옛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걸 먹으면 죄가 된 줄 알고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다 그들의 판단대로 하는 거야. 믿음대로 하는 거야.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셨어. 사람을 판단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덕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움하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사람을 판단할 그 자격이 있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개처럼 끌려와서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집니다. 예수 선생, 이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두세승이 이 여인이 가늠을 한, 다른 남자와 가늠을 한 증인들이 여기 다 있고 우리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들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때려 죽이겠다고. 예수님이 땅에 글을 맵자 쓰시니까 막 성화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어?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뭐라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먼저 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 그런데 양심의 법,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기록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들을 봐라. 너들도 죄인 아니야?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해? 너 스스로가 나는 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다고, 죄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을 떨로 때려라. 그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함부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묶어버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힘을 써주라. 15장으로 가서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유익이고 나 기쁘게 인생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동 원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걸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 유익, 내 기쁨을 체크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할렐루야.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넘쳤나요? 그렇게 비방을 많이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선이냐 악이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익이냐 손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이게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게 덕스러운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나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라는 수준 높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